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앞뒤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선하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옳으십니다. 제가 대림절을 시작하고 그 전주부터 회복에 관한 말씀을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세 번째 시간이고요. 네 번째 내일 다음 주까지 이 회복에 관한 설교 말씀을 드리고 2024년도 참 어려운 시간들이었는데 여러분들에게 혹여 마음에 힘든 일, 또 상처, 또 마음에 남에게 말하지 못할 고통이 있다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회복을 하시고 그리고 또 새로운 도전을 또 새해를 또 이끌어 나가며 여러분에게 큰 비전을 가질 수 있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지금 이 말씀을 오늘 드립니다. 세 번째 시간이 되는데요. 예수님이 실패를 하고 낙심을 하고 좌절을 했던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첫 번째로 그를 회복시키셨던 것은 말씀에 순종하라라고 하는 것이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에 있어서든지 가장 먼저 회복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 먼저 일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내 생각과 내 기분으로 내 뜻대로 하는 일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직분을 받고 하나님의 사명을 받으면서도 불구하고 이 많은 일들을 내 생각, 내 기준, 내 판단의 모든 것을 근거를 두려고 하는 유혹을 받게 마련입니다. 베드로도 그런 거 아닙니까? 베드로도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면 안 된다고 생각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어떤 일이 일어나도 내가 예수님 십자가만은 못 지게 할 거라고 자기가 호언장담했던 사람은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지적하셨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렇게 야단을 치셨죠. 자기 힘으로 예수님을 막아보겠다고 애썼지만 결국은 실패하고 아니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을 치고 지금 갈릴리에 와가지고 고기를 잡고 있는 바로 그런 현실이 되어버린 거 아닙니까? 여러분 주의 일은 내 능력, 내 힘으로 하여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어떻게 순종하느냐. 그래서 예수님이 가장 먼저 찾아오셔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아니 밤새도록 고기 잡는 데 전문가였던 베드로, 그런데 그가 한 마리도 잡지 못했을 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내리니까 바로 고기를 잡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우선이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이 어떤 생각이 있을지라도 순종하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만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그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순종의 회복을 이루게 하시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수님이 물으셨어요. 그때 베드로는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아가페로 물었지만 제가 도저히 그런 예수님과 같은 아가페적인 사랑은 감당할 능력이 없습니다. 저 실패자 아닙니까? 저 인간으로서 내가 할 수 있는 노력 다 해봤는데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제가 인간적인 사랑, 필레오적인 사랑은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로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3번씩 베드로가 대답을 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그래, 너 어떤 일을 하든 사랑의 동기로 모든 일을 감당을 해라. 그렇게 그를 회복시키셔서 사명으로 이끌어 가시는. 자, 오늘은 바로 그 베드로, 말씀에 순종하고 사랑의 동기를 일을 하게 하나님께서 이끄시면서 3번째로 그에게 회복을 주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요, 주의 일을 하면서 자신만만했던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3절에 보면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었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자신만만했던 베드로, 지금은 예수를 저주를 하고 고기 잡는 업으로 지금 전락한 바로 그런 상황, 주님이 찾아오셨던 거죠. 자, 3번째로 그런 절망에 있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날도요, 많은 교회 성도들이, 오늘날 특히 한국 교회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지상 명령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사명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오늘 한국교회, 이 한국 대한민국이 지금 큰 어려움에 처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명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야 할 이유, 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복을 주셨는지 그것을 잊어버리면 우리에게는 엄청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공부하는 학생에게 내가 공부하는 것이 나의 사명이라고 깨달으면 여러분, 핸드폰을 들고 게임하는 데 시간을 보낼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사명이 뭔지를 모르니까 그냥 게임하면서 시간을 흘려보내고, 이게 마냥 나를 행복하게 해줄 것처럼 여기에 모든 시간을 허비해버리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는 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특별한 사명을 주어서 일을 하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길인데, 내가 한 단계 올라가는 것, 내가 한 위치를 더 올라가는 것, 내가 남들로부터 어떤 대접을 받는 것, 이걸로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정말 안 받는 게 낫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직분을 안 받는 게 훨씬 더 잘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목사가 되는 거, 장로가 되는 거, 권사가 되는 거, 집사가 되는 건요, 더 많이 일을 하라고, 더 많이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나님이 특별히 불러서 더 많은 일을 맡기겠다고 일을 맡기시는 거지, 그것 때문에 내가 대접받아야지, 내가 인정받아야지, 나를 알아달라고, 내 이름 석자 드러내려고 그럴 일 같으면 세상에서 하시면 돼요. 교회에서 그렇게 할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은 분명히 사명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 오늘 바로 그 사명을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주시고 있는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교회가 있고요, 수많은 성도들이 있고요, 이 시대를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우리가 한 교회를 섬기고 이곳에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함께 믿음의 길을 걷는 것은 특별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르신 하나님의 사명이 있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24년도도 여러분이 그렇게 충성을 다해서 달려오셨고, 그리고 2025년도에도 여러분 그런 사명을 다시 한번 일깨워 우리가 끝까지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베드로는요 이 사명을 몰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를 하고 도망을 쳐서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신세가 되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세상 사람들은요 무능하고 실패한 사람을 다시 사용하지를 않습니다. 더더욱이나 예수님을 저주하고 도망간 이 베드로를 다시 쓰시겠다? 아마 세상 사람 같았으면 아마 저 같았어도 배신한 사람을 다시 불러서 일을 시킨다? 있을 수 없는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찾아오셨고 그에게 말씀으로 순종케 하시고 사랑의 동기를 부추기면서 그를 다시 일깨워내시고 그리고 지금 그에게 너가 부름을 받은 이유, 내가 너를 택한 이유, 내가 너를 지금 이곳에 만나서 너에게 사랑을 나누고 있는 이유, 바로 그것은 사명 때문이라고 강력하게 베드로에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베드로에게 준 사명이 무엇이었을까? 자, 15절 중반을 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내 양을 먹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양이라고 하는 말은요 아르니아라고 하는 말인데 갓 태어난 새끼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갓 태어난 새끼는 스스로 먹을 것을 찾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어미가 젖을 입에 대어줘서 먹이게 해야 겨우 목숨을 유지할 수 있는 존재가 양의 존재, 그 양을 아르니아라고 부르고 그 어린 양을 네가 먹여라. 여기서 먹인다는 말은 실질적으로 먹이는 것도 되고요, 그 다음에 치다라고 하는 말도 되고 보호한다라고 하는 말. 여러분, 어린 양을 먹이라고 하는. 여러분, 우리를 직분을 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군림하라고요? 뭐 자세를 부리라고요? 그런 거 아닙니다. 어린 양을 먹여주라는 거예요. 어린 양들을 잘 돌보아주라는 거예요. 어린 양들을 잘 이끌어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명자에게 허락한 예수님의 부탁이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린 양은요 안 먹으면 죽어요. 여러분, 어린 양이 태어났는데 아무것도 안 먹이고 있으면 며칠을 살 수 있겠습니까? 영양실조가 걸려서 죽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본인이 힘들어도, 본인이 아파도, 본인이 괴로워도 어린 양, 내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는 게 어미의 심정 아닙니까? 그렇듯 내 양을 너에게 맡기니 너가 그 양들을 먹여라, 세심히 돌봐라, 그들을 끝까지 지켜주어라, 책임지고 그들을 인도해내라, 지속적으로 돌봐주어라.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16절 말씀입니다. 16절에도 예수님이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뭐 하라고요? 치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치다라고 하는 말은 포이마이노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치다라고 하는 말은 이런 뜻을 갖고 있어서 때로는 달래고 때로는 먹이고, 그것도 안 되면 지팡이와 막대기를 가지고 징계했으라도 양을 잘 양육을 시켜라, 그런 뜻입니다. 이제 이 양은 좀 큰 양이에요. 이제 스스로 음식물을 찾아다닐 수 있잖아요. 먹을 것을 찾아다닐 수 있는 양이에요. 그런 양들을 인도할 때 때로는 너가 잘 돌봐주고 좋은 거 먹이지만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때로는 지팡이, 때로는 막대기, 너무 앞서가면 목을 끌어서 목자 곁에 두고, 때로는 저 뒤에 처져 있으면 때려서 목자 곁에 오게 하고, 이렇게 이끌어 가도록 먹여라, 치라,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직분을 맡아서 앞장서서 헌신을 하면서 성도들을, 때로는 너무 앞서가는 성도들을 끌어당겨가지고 그러면 안 돼. 또 그러면 하나님보다 앞서가면 큰일 나. 또 저 뒤에 처져 있는 성도들 보면 뒤에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는 성도들 다독거려가지고 그러면 안 돼. 함께 믿음의 길을 다 같이 가야지. 이렇게 이끌어가는 일, 바로 그거를 지금 베드로에게 이 사명을 너에게 주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세 번째로 이야기합니다. 18절을 보니까 내 양을 먹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똑같은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양들을 계속해서 먹이라고, 계속해서 이들을 먹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세 번이나 실패하고 도망가고 예수님을 저주했던 이 베드로, 그러나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도록 그에게 말씀의 순종과 사랑의 동기와 그리고 사명을 주셔서 그 일을 일깨워주고 있는 바로 말씀이 오늘의 이 본문. 여러분, 실패했다고 낭망했다고 좌절했다고 버리는 게 아니라 그를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은 또다시 사용하시는 은혜를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다 부족하잖아요. 우리도 다 연약하지 않습니까? 어디 우리가 온전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런 우리를 이렇게 귀한 사명자로 부르셔서 우리에게 귀한 때를 허락하시니 얼마나 감사합니다. 주신 사명 잘 깨닫고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요, 이 일을 하는데 쉬우냐라는 거예요. 이 일 감당하는 게 과연 칭찬만 있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을 하는 게 마냥 많은 사람들로부터 박수만 받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잖아요. 조그만 일 가지고도 별별 이야기, 별별 사건이 다 일어나는 게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하다 보면 그런 일들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연이 저 하늘 높이 날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바람이 필요하잖아요. 그 센 바람일수록 더 연이 높이 날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어야 연이 연의 역할을 더 감당할 수 있고요. 여러분, 서핑을 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파도가 있어야 돼요. 파도 없으면 서핑을 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파도가 강하면 강할수록 서핑을 타는 또 능력이 더 크게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웅이 어느 때 나타나는 겁니까? 어려울 때 영웅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편안할 때는요 다 잘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정작 어려움을 만나면 바로 그때가 진정한 영웅이 만나게 되고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요, 예수님의 이 권면을 받아들이고 약속한 대로 오순절날 성령이 임할 때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성령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길거리에 나가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3,000명이 회개를 하고요, 5,000명이 회개를 하고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을 우리가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그전에는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성령 충만을 받고 나니까 그가 길거리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수많은 사람,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는데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안전뱅이가 구걸하는 거예요. 그때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걸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어라. 그렇게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손을 잡아 일으키니까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안전뱅이가 일어나서 걷고 뛰고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찬미하는 역사,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일이 이루어졌던 거예요. 3번씩이나 감옥에 갇히는 일도 일어납니다. 사내들인 공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그들에게 예수의 부활을 선포를 합니다. 요한과 함께 사마리아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룻다라고 하는 곳에 가서 중풍병자 에니야를 고칩니다. 그리고 욥바라고 하는 곳에 가서 죽어있던 다비다를 주의 이름으로 고쳐서 살려내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방인 고넬료를 찾아가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최초로 이방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게 만드는 일을 베드로가 합니다. 물론 복음 사역을 더 확장시킨 것은 바울이지만 바로 이 베드로가 이방의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게 만든 첫 번째 사람이 베드로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는 베드로 전서와 후서를 오늘 우리가 계속 읽고 있는 은혜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마지막에는 로마까지 가서 거꾸로 매달려서 십자가의 순교를 당한 바로 그런 사명을 이루었던 그가 바로 베드로였다. 주님이 회복시키시고 그에게 사명을 주시니까 바로 이런 일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은혜의 회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집사하고 권사하고 장로로 세우는 거, 목사로 세우는 거,
사명을 부여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진 한 장 띄워주실까요? 혹시 이 사진이 여러분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우리 옆에 있는 세브란스 병원을 처음 지었던 제중원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 제중원을 처음 세브란스 병원의 시발점이 바로 이 세브란스라고 하는 의사입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의사 생활하면 돈 잘 법니다. 편안합니다. 인생 성공할 수 있습니다. 넉넉하게 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미개한 조선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불쌍하다고 그 의사의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이 한국 땅에 와서 제중원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고 이 조선 땅에 영혼들을 살피고 돌봤던 의사입니다. 여러분, 이분의 헌신 때문에 오늘날 대한민국의 의사가 이렇게 세계적인 인정을 받는 바로 그런 의료 강국을 만들어낸 겁니다. 뭐 우연히 어쩌다가 잘 된 것 같아 보이죠? 아닙니다. 이렇게 하나님께로 부름받은 이가 있었기 때문에 바로 이 낯선 땅,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땅, 코쟁이, 도깨비, 이렇게 비난받던 사람들이에요. 이들이 한국 땅에 와서 왜 이런 수모를 당하면서 이런 일을 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사명 때문 아닙니다. 그 사명 붙들고 이 땅에서 죽음을 맞이하면서 이 땅에 와서 사람들을 고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했던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대한민국 의료 강국을 만드는 원동력이 된 거예요. 뭐 자기들이 잘나가지고 이렇게 된 것처럼 어리석은 착각들을 하면 안 됩니다. 또 하나 사진을 보실까요? 1954년도에 미국에 한국에서 전쟁이 나가지고 길거리에서 벌거벗고 뛰어다니는 어린아이들의 사진을 다큐멘터리로 만들어가지고 미국 전역에 돌아다니면서 상영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봤어요. 야, 참 불쌍하다. 참 어렵다. 그런데 딱 두 부부, 홀트라고 하는 이 두 부부가 그 다큐멘터리 영화를 보고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아, 저 한국 땅에 전쟁이 나가지고 어린아이들이 죽어가고 있구나. 어린아이들이 저렇게 불쌍히 살고 있고 내가 저들을 도와야 되겠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이 한국 땅에 와서 최초로 8명의 아이를 입양해서 데리고 갑니다. 이것이 바로 홀트 아동복지 시작이었습니다. 버려진 아이들을 입양을 해서 오늘날 전 세계에 훌륭한 인재들을 키우게 만든 바로 그 원동력. 여러분, 왜 남의 땅 그것도 전쟁터에 버려진 아이들을 돌볼 마음이 생겼어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 하나님이 그 마음이 심겨주신 이 마음을 가지고 이 아이들을 품고 기도하고 이 아이들을 편안한 좋은 가정들의 입양을 다 시켜가지고 이 아이들이 자라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사명을 주시고 우리들에게 그 일을 맡기시고 회복을 시키셔서 그 일을 이루어 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양을 치는데 정말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을 하실 때 양을 치라고 말씀하실 때요, 누구 양이라고 말씀하셨죠? 내 양을 먹이라는 거예요. 베드로의 양이 아닙니다. 신근일 목사의 양이 아닙니다. 뭐 우리 교회에 기도 많이 하는, 오래 기도하는 어느 권사의 그런 양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의 머리는 누구신가요?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이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을 하는 것은 주의 일을 하는 거예요. 내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주의 양들을 돌보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흐르다 보면 우리가 착각을 해요. 뭐라고요? 내 교회, 내 양인 줄 알고, 내 성도인 줄 알고. 오늘날 많은 교회가 타락하는 이유가, 목사들이 잘못되는 이유가 내 양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내 양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가 타락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사명을 맡길 때는요, 여러분이 잘나서 똑똑해서 맡기는 게 아니라
주의 일을 하라고, 주의 성도들을 돌보라고, 주의 백성들을 잘 돌보라고, 그래서 맡기는 거지. 여러분에게 능력을 드러내려면 세상에 가시면 돼요. 굳이 교회에서 열심히 능력 드러낼 필요 없습니다. 세상에서 하시면 돼요. 여러분, 교회는 주님을 바라보고 일하는 눈을 떠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자, 베드로가요, 이 땅에 있을 때 정말 잘한 게 한 가지 있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온전한 고백을, 예수님이 듣기에도 너무 좋은 고백을 베드로가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진짜 마음껏 축복을 해주신 게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가이사랴 빌립보에 가서 그렇게 물으니까, 이 가이사랴 빌립보는 엄청난 건물들, 사람이 거기 와서 제사를 지내니까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와 있는 걸 보니까 그 화려한 건물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물은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한 말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여러분,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이 너무 기뻐, 너무 칭찬하십니다. 그래서 이름을 시몬에서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을 바꿔주신 거예요. 자, 그런데 잘 여러분 이제 들으세요.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누구 교회를 세운다고요? 베드로의 교회를 세운다고요? 신건일 목사 교회 세운다고요? 누구 교회요? 예수님의 교회예요. 내 교회를 세울 거다. 너의 믿음 위에 내 교회를. 그런데 지금 가톨릭에서는 뭐라 그래요? 베드로의 교회라 그러잖아요. 베드로가 교황 1호. 여러분, 베드로가 죄를 안 지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교황은 죄도 안 짓는 사람이라고 이야기. 잘못된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 이름을 이제 베드로라 할 것이고 그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은 여러분의 마음에 따라서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순종하고, 그리고 사랑의 동기로 하고, 그 사명을 끝까지 책임을 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사명. 내가 기분 나면 하고, 기분 나쁘면 삐져서 돌아서고 안 하고, 또 몇 년 뒤에 또 기분이 또 풀리면 그때 또 하고, 이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내 일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거, 주의 일을 우리가 함께 감당하는 일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요, 마지막 성천을 하시기 전에 제자들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 예수님도 하나님이 보내셔서 왔고, 나도 이제 떠나가야 되는데 내가 너희를 이 세상에 보낸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허락하는 사명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24년도 힘들다고 어려웠다고 여러분 주저하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머뭇거리고 있었던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사명을 깨워내시고 그 사명을 찾아내시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다시금 여러분 마음속에서 불태워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 가지 대명령을 내린 게 있어요. 첫 번째는요, 창세기 1장 2장에 보면 이 땅을 정복하라고 하는 문화명령을 내리셨어요. 두 번째는요,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은 내 몸같이 내 이웃들 형제들을 사랑하라. 그렇게 사랑의 명령을 내리셨어요. 세 번째 우리에게 명령을 내리시는데 땅 끝까지 이르러 제자를 삼어라, 복음을 전해라 라고 하는 대위임 명령이 바로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목적은요, 우리끼리 친하게 지내고 재밌게 지내고 이런 거 아닙니다. 우리 교회의 목적은 뭐예요?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전도하는 게 우리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1년에 2번 힘들어도 어려워도 여러분
어떠한 괴로움이 있어도 우리는 전도하는 일이 바로 우리 교회의 사명인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성령이 임하면 너희에게 큰 권능을 줄 것이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 하셨잖아요. 우리의 사명은 바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요, 열정을 다해서 이를 감당하셔야 합니다. 베드로는 내 뜻대로 안 되니까 도망 온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면,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입성을 하면요, 자기는 예수님 아마 오른팔이 되어가지고 내가 막 권력을 휘둘고 내가 어떤 권세를 부리고 예수님 따라가면 이 기적 같은 일들을 이루시니까 내가 잘 살 것처럼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자꾸 십자가를 진다고 하고 죽을 것 같다고 이야기하니까 못 따라가거든요. 자기가 기대했던 거하고 다르잖아요. 자기는 성공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자꾸 죽겠다고 이야기하니까 이게 베드로 입장에서 용납이 안 되는, 그렇게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일은요, 내가 원한다고 내가 생각한다고 그대로 세워지는 일이 아닙니다. 때로는요 억지로라도 일을 맡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힘들지만 내가 잘 이해도 안 되지만 주의 일은 시키면 순종하고 어려워도 책임지고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가져야 합니다. 자, 오늘 18절 말씀을 한번 잘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를 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 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여기서 젊어서라고 하는 말은 아마도 베드로의 인생의 초창기였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처음 따를 때, 예수님의 제자 되어서 예수님을 따라가며 예루살렘의 왕으로 입성하실 것이고, 그러면 그때 내가 성공할 것이고 내가 큰 권력을 가질 것이고 내가 호령하면서 내가 한번 이 세상 멋지게 한번 살아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때였습니다. 자, 그런 때에 띠를 띄우는 일이 있을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띠를 띄운다는 말은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을 미리 준비한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 생각으로 해보니까 야, 뭔가 될 것 같거든. 그러니까 젊어서는 네 생각대로 될 것처럼 일을 해보지만, 그러나 늙어서는 네가 많이 늙게 된다면, 그때가 되면 네가 내 팔을 벌리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팔을 벌린다는 말은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이 팔을 벌린다는 말은 손을 뻗어서 축복해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기도하고 베드로가 이 손을 뻗어서 축복할 때 얼마나 많은 기적이 일어납니까? 병든 자가 고침받고, 여러분, 이 죽은 자가 살아나는 바로 그런 역사들, 바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또 하나의 뜻이 있는데요, 이 손을 벌린다는 말은 순교한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남이 데려가게 될 것이다. 네가 원하는 대로 가는 게 아니고 나중에 남의 손에 이끌려 가지고 순교의 자리로 네가 가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주님이 주시는 명령은 너가 목숨을 다하고 충성을 해, 헌신을 해라. 때로는 죽음이 너 앞에 와 있을지라도 끝까지 감당을 해라. 여러분, 공부하는 학생이 공부가 나의 사명을 안다면 밤잠을 깨워서라도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자기 목표를 향하여서 성공을 이루어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업하는 사람들이 이 사업이 내게 목적이 되고 하나님 주신 사명이라면 여러분 최선을 다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되면 되고 말면 말고 뭐 적당히 시대가 어려우니까 다 그런 거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살면 사업이 제대로 될 리가 있겠습니까? 다 어려우면 다 어렵다고 생각하고, 그래도 성공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도 잘 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어렵다고 제가 이제 다음 주에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통계 자료를 제가 좀 설명을 드릴 게 있는데요, 여러분, 어려워도요 되는 데가 있습니다. 다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잘 깨달으시고 끝까지 그 사명을 이루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역사학자인 유세비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가운데 보면 베드로의 마지막 순교의 장면을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나는 예수님처럼 같이, 그래서 이렇게 기록한 거죠.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바른 자세로 처형되었는데 내가 어찌 주님처럼 바르게 매달릴 수 있겠는가? 그래서 나를 거꾸로 매달아 달라는. 그래서 베드로가 머리를 땅에 대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죽음을 맞이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성경에 안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베드로가 로마에 있었어요. 그런데 로마가 박해가 엄청 심했어요. 그게 로마가 이 박해가 엄청 심하니까 베드로가 잠깐 피해가지고 로마를 좀 벗어나오려고 길을 떠나서 나오는데 예수님이 로마로 가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 광경을 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주님 어디로 가시나이까? 코바디스 도미네 이렇게 물은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 고난받는다고 핍박받는다고 내가 피해오는 그 로마로 내가 너 대신에 가려고 한다 이러고 예수님이 로마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깨달은 거죠. 아니 내가 져야 할 십자가인데 주님이 또 십자가 안 된다고. 그래서 자기가 다시 로마에 들어가서 이 십자가를 진 거 아니에요. 사명을 깨달으니까 목숨을 걸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다음 주에 좀 읽겠지만 오늘 먼저 한번 읽어보죠. 1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무엇을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좀 내 이름 안 나타난다고 삐지고 나한테 뭐 직분 안 준다고 뭐 삐져서 상처받았다 그러고 그러면 여러분 이거는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내게 어떤 일을 맡기셔도 어떤 사명을 주셔도 주님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 영광만 받으신다면 나는 어떤 일을 해도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가는 게 이게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마음속에 뭐 이거는 그냥 제가 베드로라고 하는 입장에 되어서 베드로라면 이 상황에 그 십자가를 거꾸로 지고 죽음을 맞이하고 있는 이 베드로의 심정이 되어서 한번 제가 이 말씀을 곰곰이 묵상했어요. 아마도 이런 유언을 남겼지 않을까. 베드로가 마지막 죽으면서 남겼던 말 한마디는 이것 아니었을까.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제일 잘한 거 예수 믿은 거. 내가 이 세상에서 제일 잘한 선택은 예수 믿은 거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무엇보다도 예수 믿은 거, 이것보다 내가 더 잘한 거 없다. 뭐 돈 많이 번 거, 내가 출세한 거, 내가 성공한 거. 아니 여러분 우리가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물론 기쁘고 좋은 일이죠.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좋은 거는 나 예수 만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 나 이것보다 더 잘한 일 없어. 이게 나의 최고의 일이었어. 최고 잘한 선택이었어. 아마 이런 고백자였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실패했던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사랑의 동기를 부추겨 이끌어내시고 그리고 이제 사명을 주셔서 그 일을 끝까지 감당하라고 지금 회복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혹여 한 해를 살아오는 동안 마음이 아픈 일들, 힘든 일들, 어려웠던 순간들 있을지 모르지만 말씀을 들어가면서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분명히 여러분을 이 땅에 이 순간에 부르시면은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명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명 잘 감당할 때 하나님은 영광 받으실 거고 우리에게는 한없는 은혜와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그 사명을 감당해가는 우리를 보고 야, 우리 아버지 어머니 멋있다. 나도 저렇게 좀 신앙생활 하고 싶다. 내 인생 우리 아버지 어머니처럼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아름다운 고백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아버지 어머니처럼 살고 싶다. 여러분, 이 고백보다 여러분 우리 인생 더 잘 살아온 게 뭐가 있겠습니까? 제가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돈 남겨주면요 자식 간에 불화밖에 생깁니다. 싸움밖에 안 생겨요. 그런데 믿음을 남겨놓으면요 그 믿음 때문에 자녀들이 성공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다시 한번 깨달으시고, 그동안 내가 잘하지 못했다면 이 순간에 다시 결단을 하시고 내가 이제 잘해보리라, 내년에 내가 더 충성해보리라, 내가 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리라, 이런 고백을 우리 모두가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사명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소망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 다시 한번 회복의 은혜로 나아가 사명을 이루게 도와주시옵소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손에 잡히는 것 없지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